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다서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워낙 가룟 유다란 이름이 유명하기 때문이죠. 물론 구약엔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은 유다도 유명하지만 구약의 인물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제자였던 유다의 경험과 삶을 통해 기록된 서신입니다. 야고보서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는 누구보다 가까이서 예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그 길의 동력자로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유다와 야고보의 서신 인사는 판박이 같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와 비슷하게 야고보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유다가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는 것을 강조한 것 외에는 거의 동일하죠.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부분입니다. 야고보서 때도 말씀드렸듯이 야고보나 유다는 형님 예수를 메시아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혈연 관계를 초월하여 구세주와 구원을 받을 존재로 말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확실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인사말 속에는 특이한 부분이 보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다는 부분은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는 부분이 정말로 특이해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보호를 받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자라고 하니 말입니다. 아마도 유다의 눈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그만큼 귀해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사는데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니 말입니다. 분명 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유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영적으로 힘써 싸우라고 강조합니다. 3절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이 믿음은 완벽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불완전하다고 호도했습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기도 했죠. 다양한 철학적 가르침을 혼용하여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어지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이 믿음에 더 이상 그 어떤 토를 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완벽이면 그 자체가 끝이지 거기에 뭘 더하겠다는 겁니까? 2% 부족해야 더하죠. 유다나 야고보는 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통해 확실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순수한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기 때문이라. 이단을 말하죠.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표시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도록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지금의 신천지가 대표적이죠. 정말로 탁월한 사기꾼입니다. 이런 자들의 가르침은 항상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 잊지 않아도 그들을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유다는 베드로가 강조했던 것처럼 자신도 강조합니다. 5절,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 내용을 베드로도 강조했죠. 베드로 후서에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생각이 없으면 분별력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없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런 삶에 혼란과 좌절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사탄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생각하며 살라고 합니다. 믿음 생활은 우리의 사고가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유다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 몇몇 사람을 수식어와 함께 언급합니다. 11절,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패역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가인과 발람, 고라에 대해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유다는 이들을 언급하면서 길과 패역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길이 만들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걷게 되죠. 믿음도 동일합니다. 이들은 잘못된 길을 만들었고 그 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패역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이 하는 지심을 한눈에 알 수 있겠죠. 그에 반해 정반대의 길을 걸은 사람도 언급합니다.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입니다. 에녹이 또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입은 자였죠. 이런 복을 누리는 자가 진정 살아있는 믿음을 증표하는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어울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20절,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마치 좋은 건물을 건축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아파트가 올라가다가 내려앉는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건물이 안전하지 못하면 사람의 목숨이 위태롭다. 영적인 믿음을 세우지 못하면 영혼이 피폐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영혼이 피폐하면 결국 모든 삶이 파괴되고 맙니다.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모든 시대에 우리들의 영혼을 흔드는 그릇된 길로 가는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18절과 19절에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그 삶이 정욕, 조롱, 분열입니다. 자신의 삶도 그러하고 타인의 삶도 그렇게 만듭니다. 어느 시대나 이러한 영적인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전을 막아내고 이겨낼 때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죠. 유다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하면서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믿음만 지킬 것이 아니라 타인의 믿음까지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현장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다 이와 같아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세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